지난 금요일에 오래간만에 그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요새 무척 인기 있는 영화죠. 신과 함께라는 제목의 영화를 봤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논쟁이 좀 있습니다. 영화의 완성도는 뭐 차치해 두고라도 약간 뭐 신파적이다는 얘기도 있고, 또 기독교 쪽에서는 지나치게 불교관에 의해서 그 죽음과 그 내세관을 좀 다루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영화를 본다고 해서 또 혹시나 또 TV나 영화에서 사극을 본다고 해서 유교 사상이라든가 그것에 곧 스며들어서 뭐 개종을 하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단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주의를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좀 열린 시각으로 좀 더 보고 또 그것을 재해석해내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과 함께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 49일 동안 그 심판을 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환생을 하느냐 또 여러 가지 뭐 지옥에 들어가느냐라는 부분들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주제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영화 속에서는 7개의 지옥을 통과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마치 그 데이비드 핀치죠. 데이비드 린치인가요? 그 영화에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세븐이라는 영화 속에서는 카톨릭 쪽에서의 어떤 그 7가지 대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그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귀인이라고 불리는 것 같지만 그 귀인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여러 가지 흠집과 또 문제가 있고 또 갈등이 있었고 또 그냥 완벽하게 온전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좌절과 실패와 넘어짐, 극단적인 죄를 범할 수 있었던 과정마저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예전에 오래전에 보았던 유혹의 선이라는 그 영화 속에서도 그런 비슷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가 죽음을 체험하면서 임사 상태라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그 죄를 돌아보게 하거나 또는 그 직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가 더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 영화처럼 마치 신과 함께도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자기 삶을 반추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그 영화를 보면서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마치 오랜 세월 만에 귀인이 등장했다라는 것처럼 남을 도와서 구제하는 사람이 등장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정말 그 지옥의 과정이 그런 7개의 심판이 존재한다면 과연 거기서 완벽하게 통과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의 그 내세관이나 심판관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마치 그쪽에서는 심판의 그 과정이 치열하게 되어지고 엄격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어기면 귀인이 되어질 수 없고 환생을 되어질 수 없는 그런 것처럼 그런 것과는 달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들이 기독교에 대한 착각을 세상에 사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막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 성실히 살아간다라는 거죠. 마치 7개의 지옥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어쩌면 거기서 귀인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사람들조차도 그 과정을 온전히 통과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우리는 그 받을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토대마저도 붕괴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게 약간 벗어났지만 그 신과 함께라는 그 제목처럼 어쩌면 우리는 지금 2017년 마지막 주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마지막 날의 예배를 오늘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들이 2017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면 바로잡을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인간관계나 죄의 문제가 있다라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잘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면 더욱 힘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탄절 때 관계로 두 주에 대해서 말씀을 다른 것을 다뤘지만, 그 지지난 주에 보았던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12절 13절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3절은 약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와 악한 자들을 대비시키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세상은 악한 목적으로 나아가는 많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악과 동행한다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꼭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그런 게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그들은 나은 겁니까? 그들이 내부 사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앞서 이야기를 들었던 그 세븐이라는 영화 속에서는 그 탐욕, 또 그런 탐식,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먹을 것을 탐함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비만에 걸렸던 어느 한 사람이 그 죽음을, 그 살인자가 연쇄살인범이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마치 예전에 신라권에서 나왔던 것처럼 무조건 먹게 합니다. 먹어서 폭식으로 죽게 만드는 장면이, 그 잔인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영화는 그냥 어떤 살인의 어떤 그 잔혹한 장면을 보여주지만,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악하여집니다. 그죠? 속이는 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속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속여요. 근데 재미난 것은 속일 때 어떻게 하나요? 내가 어떤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합니까?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총잡이가 서로 쏩니다. 쏘고서 한 방 쏘고서는 그러죠. 너 죽어. 그럼 상대방 총잡이는 또 어떻습니까? 너도 죽어 하면서 또 쏩니다. 영화 중에 가끔 그런 장면이죠. 서로 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누가 이깁니까? 둘 다 죽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승리하고 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망가집니다. 속이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잠시 박해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17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행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14절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사람의 부류가 있는데,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떤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광화문 앞을 지나갔을 때 기이한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날씨가 굽고 비가 오는 중에도 하얀색 그 우비를 뒤집어 쓴 수만 명의 사람이 움집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송 통계를 보니까 2만 5천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촛불 집회 이후로 그 정도 인원이 모인 것은 아마 처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광화문에서. 그들은 외칩니다. 그들은 신념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임산부였던 어떤 여자분마저도 그곳에 모여서 외칩니다. 나이 든 분도 외칩니다. 젊은 사람도 외칩니다. 아마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단의 모임이었습니다. 굳이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배웠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이단은 자기들이 그 공부를 비밀리에 가르치는데 열심히 없는 사람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가르칩니다. 최근에 그 이단의 그 내부에 분란이 생겨서 또 다른 이단이 분파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그 이단에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뭐뭐 이단을 연락을 주의하라. 그들한테 현혹되지 마십시오라고 이단이 이단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행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 빼오는 거예요. 이들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자기들의 확신을 가지고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배웠지만 잘못 배웠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배웠지만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것에 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확신은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것처럼 콩을 여기다 심어놓고 이 콩이 팥이라고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갖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콩밖에는 나올 수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전철을 타고서는 인천에 가는 전철을 타고서는 이 전철은 수원 가는 거야. 그 사람이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외치고 분명히 그 자리를 지킨다 할지라도 그 전철은 어디로 갑니까? 수원이 아니라 인천에 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바른 기초 속에 거하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단은 극심한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기초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단만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가지고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믿고 거기에 거한다면 그 사람들도 역시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게 아니죠.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확신하고 잘못된 것에 거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잘못된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고 열정적인 모임을 가지고 행사를 갖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확신 속에서 나아간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앞서 보았던 것처럼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는 자는 서로 속이는 결과를 그들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배우고 확신했던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어떤 것이죠? 이 배우고 확신한 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것입니다. 곧 성경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의 기준이기도 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네가 여러 가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도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일도 행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기초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쩌면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저 아까 교회에서도 뭐 잘못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도 성경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 가지고 설교하지 않는 목사 있습니까? 다 성경 갖고 가르칩니다. 이단도, 심지어는 이단도 성경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과연 성경이 어떤 것인지 그 주제를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서로 공격할 때 그 정치꾼들이 많이 공격하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이 연설을 하게 되면 그 연설문에 한 문장만을 가지고 꼬집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한 문장도 아니고 한 단락 정도만 가지고 그 사람의 본뜻을 왜곡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는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왜 쓰여졌고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었다 할지라도 그 성경에 쓰여진 목적을, 성경의 그 의도를 알지 못한다면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읽으면서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목적에 쓰여졌는지를 항상 유념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성경은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이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고통과 고난, 거기서 벗어남?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그것마저도 포함을 하지만 어떤 것? 우리를 죽음에서 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신과 함께해서 나오는 그 지역 같은 경우들이 우리들에겐 해당되지 않으면 압니다. 그 심판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에 대한 성찰과 교훈을 어느 정도 줄지 모르지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 이미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쩌면 또 이단이나 여러 군데에서도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 성경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논할 수 있지만 그 구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잊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15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그 구원이 뭐로 해서 기인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곧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가장 쓰여진 큰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잃고 살아가곤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황하고 절망합니다. 성경에 가장 제일 먼저 쓰여진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방황하고 낭망하고 실망합니다.
2017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잘 달려왔다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했다 할지라도 2018년도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는 목적지와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무엇입니까? 잘못 살아갔어도 어떡합니까? 이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반복하여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이킬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왔어도 지금부터 또 목표를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잘못된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성경을 배워나가야 될지 이제 16절에 또 있긴 하지만 우리 그 16절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많이 반복해 봤기 때문에 일단 건너뛰고요. 17절로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이제 두 번째 목적이 쓰여져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고는 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냥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구원받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아기는 태어남을 통해서 구원을, 그 생명을 갖지만 그 아기가 거기서 계속 멈춘다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필요한 것은 성장입니다. 그러기 17절에서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될 이유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죠.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바로 15절이 없이는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 통해서 어떻게 선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만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주님 안에서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성경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잊어버리고 바로 17절에만 매몰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좋은 내용들이 있어. 산상수훈을 보고 나름의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세상의 지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번 묵상하지만 성경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것이죠. 유명한 베이커리에 빵의 사진을 보고 아무리 이 빵 맛있겠다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 빵을 직접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기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깊은 맛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여기 진정 유명한 그 빵집에 슈크림빵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슈크림빵을 겉에만을 핥아본다고 해서 슈크림빵 맛을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낍니다. 빵 맛을 알 뿐입니다. 진짜 그 빵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씹어 먹어야 되죠. 바로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제 그 빵을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될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것을 그것이 정말로 놀랍고 기쁘고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제 자라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비슷한 단어가 쓰입니다. 온전이란 단어, 모든이란 말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일부만이 아니라는 거죠. 균형 잡히게 온전한 흠 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영화 속에서 아까 언급했던 그 영화 속에서처럼 귀인의 삶을 사시길 바란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율법주의죠. 걸리면 뭐합니까?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벌을 받습니다. 심판이 조금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건 아니에요. 흠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하여 나아갑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어떤 때 질책은 하시지만 그건 버리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끄시는 거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아이가 가시가 박혔어요. 그럼 부모는 어떡합니까? 아이가 아프다고 한다 할지라도 가시를 뽑는 것은 순간적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떡합니까? 그 가시를 뽑아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넘어졌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18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은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교훈도 주시고 잘못됐을 때 꾸짖는 책망도 주시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책망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적으로 연단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것? 의로 교육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익한 책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율법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은혜를 느끼며 깊이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어느 전시회도 갈 텐데 그 전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거기서 등장하는 그 전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뭘까요? 야, 이거 잘 만들었다라고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이야, 저기 그 장면에서 나왔던 이거구나. 야,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였구나 하면서 깨달을 것입니다. 마치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보고 지나가는 반면에 정말로 미켈란젤로의 그림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감동을 받습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죠.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뭐 스타벅스든 뭐 커피빈이든 막 따지면서 또는 뭐 브라질 커피라는 둥 또 이디오피아 커피라는 둥 따지면서 마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묘한 차이가 있어라고 얘기할 겁니다. 성경도 우리에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묘한 맛을 느끼며 말씀을 배우고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통독도 세우시고 퀴티도 열심히 하시고 설교도 열심히 들으시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소화해내면서 그 말씀을 내코타시키십시오. 그럴 때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시는 것이고 그건 뺏길 수 없는 것이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씹어나감을 통해서 2018년 이제 마지막 주 때에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했노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얼마 안 남은 2017년 이 시간 동안에 계획을 세우시고 또 주님 안에서 기도로서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